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나 불행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삶을 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힘들어도 참고 이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안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고, 어떠한 사람은 권력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은 재물,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삶을 사는 것은 그게 다 뭐죠? 평안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뭐해? 이런 사람도 있죠. 그죠? 아무리 돈이 있으면 뭐해? 맨날 그 돈 때문에 싸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돈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너무 불행한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래서 돈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죠? 돈벼락을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진정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죠? 물질이, 돈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테죠. 돈이 있어서 평안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니죠. 권력이, 건강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평안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내가 내 영혼을 이르되,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라고 말하래요. 모든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죠. 더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더러는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이렇게 많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많이 물건을 쌓아뒀는데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뭐 할 거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평안과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 편리해졌어요. 그죠? 저희 시대 때는 이 섬에서 살았기 때문에 4, 5km를 걸어 다녔거든요, 중학교를. 지금 만약에 4, 5km를 걸어가라고 그러면 학교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을까요? 새벽에 일찍 밥 먹고요. 그때서부터 가방 메고 좋은 길이냐? 아스팔트 길이냐? 아니에요. 다 비포장도로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이렇게 가거든요. 비 오는 날은 어떻겠어요? 우비 쓰고 우산을 쓰고 삽길로 가다 보면 정말 옷 다 버리거든요. 신발 다 버리거든요. 근데 책만 버리지 않게 해서 이렇게 싸가지고 가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중학교 때요. 근데 지금 어떠세요? 야, 지금 우리 이제 시골에 가보니까요. 와, 우리 집 앞까지 버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아주 조그만 동네에도 버스가 다니는 거예요. 와, 이렇게 편리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가라고 그러면 나 중학교 안 가고 학교 안 갈 거야. 아마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가면서도, 어떻게 보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참 즐거웠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서는요, 남의 밭에 가서 무도 캐먹고, 고구마도 캐먹고, 뭐 이러면서 왔거든요. 참 너무나 재밌었어요. 아마 지금 현대 시대에 지금 만약 그렇게 하라고 한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그럴 거예요. 어떻게 힘들어서. 그리고요, 정말 많은, 정말 좋은 음식도 나오고 뭐도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편안해졌거든요. 그런데 편안해졌지만 나는 평안해지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지금 현대 시대를 보면은요, 옛날에는 그렇게 자살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살한 사람이요, 정말 많아요. 코로나 백신을 맞고 죽은 사람보다 아마 자살한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지금 왜 그럴까요? 마음의 평안함이 없으니까, 마음의 기쁨이 없으니까. 그리고 요즘은요, 정신적인 질병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우울증 걸린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정말 편안해졌거든요. 조금만 가도 차를 가지고 가고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사 먹을 수 있고요. 뭐 요즘은 어떻게 보면 누릴 수 있는 것은 웬만큼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근데 더 누리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거든요. 지금 옛날같이 살려면, 옛날같이 그 수준으로 정도 산다라고 하면은요, 요즘 조금만 일해도요, 옛날 수준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죠? 뭐 차 없이 걸어가고, 그죠? 뭐 불 떼고 나무에다가, 그러면은 뭐 옛날같이 살면 얼마 벌지 않아도 충분히 얼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꼭 죽을 것 같죠.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계의 이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가난한 나라가 훨씬 더 그게 높아요. 결국은 뭐죠, 그러면? 물질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편안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평안과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통해서 어떤 그 다른 무엇을 통해서 찾으려,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무엇을 통해서 지금 찾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그들의 기쁨이 없고 자살하려고 하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요? 나의 평안.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안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평안이라는 거예요. 물질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어떤 다른 건강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다른 어떤 곳에서 그 무엇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나니 너희 마음에 금신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세상에 뭐예요? 주는 것 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질이 주는 평안과 건강이 주는 평안과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그 평안과 그 어떤 그 평안과도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받으려고 해야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찾으려고 그만큼 노력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그렇게 거기 안에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나는 정말로 세상에서 노력하는 만큼 그보다 몇 배, 몇 수십 배를 평안한 그 마음과 기쁨을 하나님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떤 그 다른 무엇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도 두렵고 근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뭐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과 이 행복한 마음으로 무엇을 할 때 그때 뭐예요? 열매가 많이 맺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여기서 본문에서 나오는데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가 먼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중요해요. 이 평안함으로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뭐예요? 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고 어떤 권력이 아니고 어떤 다른 그 지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돈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움과 근심된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무슨 일을 하려고 한다면 내 평안을,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한 그 예수님의 그 이 마음, 이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시작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들에게 뭐예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근심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을 주로나. 왜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에서 평안함,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내가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며, 그 평안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 때 평안을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평안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라는 것을 말하라고요. 그 다음에 이 평안함이 있을 때 그들이 성곽을 쌓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다시 말하면 평안함이, 하나님의 평안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다 행복해요. 기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제 다윗 왕이 죽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을 때 다윗 왕이 이제 건축하려고 하자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솔로몬이 건축합니다. 그죠?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많은 세금과 많은 노역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힘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은 참고 견뎠죠. 그래서 르호보암 왕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세금 그만 걷고 노역 그만 시키셔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할게요.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이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는, 아버지는 가죽채찍으로 너를 다스렸으나 나는 정갈의 채찍으로 다스리라 라는 그런 말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르호보암 바로 이제 뒤를 이어 누가 왕이 됐죠? 아비야가 왕이 됐죠. 그죠? 근데 이 아비야 왕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사 왕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요.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갔을 때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비야가 그 조상들과 함께 노음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 땅에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제 아비야가 죽고 누가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근데 아사가 왕이 되고 난 후에 10년 동안 평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평안한 된 그거를 그들이 엄청나게 성을 쌓았다든가 그런 말을 안 해요. 성을 쌓았기 때문에 평안했다? 돈이 많았기 때문에 평안했다?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이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돈을 모으지 않아도 평안합니까? 평안할 수 있어요. 당연히 평안하죠. 그냥 돈으로만 평안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죠. 돈이 없어서 굶고 죽어도 평안합니까? 그럼요. 평안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만약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면 실제로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가난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100%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느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 그 100%의 그 평강이 내게 딱 임한다라고 하면 그 어느 그 무엇이 우리의 그 평안을,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100%가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그러면 뭘 아무것도 주지 않고 굶주리게 만들어서 쫄딱 굶게 하면서 평안을 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 평안이 있지만 하나님도 그렇지는 하지 않다는 거죠. 또 뭐를 주는 거죠? 물질도 주고 뭐 다른 것도 좀 풍성하게 주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풍성하게 주면서 평안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풍성함 안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 평안하게 살아? 아무것도 먹지 말고 평안하게. 그렇지는 또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주신다고 해요. 다시 말하면 그 풍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뭐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편안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리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안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어디서 찾으려고 해야 되죠? 나의 평안을 주노라. 예수님의 그 평안 안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칫 왜 힘들고 고통스럽냐면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물질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로 뭐냐면은 우상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준 것은, 건강하게 준 것은, 다른 그 모든 것을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평안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은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빼앗아가요. 빼앗겨 마음이. 어디로요? 물질로. 그 다른 무엇으로 빼앗겨요. 그래서 우리의 평안함은요, 물질에 의해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요. 물질이 없으면 아니 이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풍성하다 할지라도 풍성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아니면 건강을 할지라도 건강하지 않은다 할지라도 여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평안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뭘로 움직이는 거죠? 세상으로요. 물질, 건강, 이는 그건 무엇이래요? 왜그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의해서 불행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에 있었어요? 돈에 있었어요. 어떤 건강에 있었어요. 다른 그런 무엇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어지면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불행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이 되는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이 아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평안들이 어떻게 오느냐라는 거예요. 2절부터 나와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그래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어떤 다른 물질과 다른 권력과 사람과 이런 것이 아니고 뭐죠? 그냥 하나님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사람들은 평안하기 위해서 성과 정의를 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과 정의를 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우리들에게 뭐를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죠. 성과, 하나님이 원하는 성과 정의를 행할 때 뭐가 임했던 거죠? 평안과 행복이 임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본문에서의 성과 정의가 뭘까요? 그게 이제 3절에 나와요. 봅시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그래요. 이때 시대에도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뭐냐면 이들의 그 원주민들의 그 산당을 완전히 없애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러는 이방 나라의 신들을 가져오기도 했고요. 네, 지금까지 보니까 솔로몬 시대도 그렇고 뭐 여러 시대에 지금 완전히 그러한 산당들을, 지방에 있는 그런 산당들을 깨뜨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가 다시 종교개혁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고, 아직도 이 산당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지금 섬기지 못하게 했구나. 하나님의 율법과 성과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것을 부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아사 왕이 뭐를 생각한 거죠? 뭐를 생각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 제단과 산당을 휩쓰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상을 짓고 그래요. 여기서 아세라상은 뭐냐면 우상은 풍요를 가져다주는 여신이었어요. 풍요를 가져다주는. 네.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풍요를 원하잖아요. 풍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섬겼겠어요. 다 이걸 섬기려고 그러죠. 왜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을 섬겼을까요? 풍요를 가져다 줘야지만 평안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불행이라고 그랬으면 절대로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들이 왜 섬겼을까요?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 좀 평안한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며 손해를 보거나 힘들거나 고통스럽다면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재물을 가져다 준다고 했기 때문에. 재물을 또 얻으면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한 이 아사왕이 실제로는 그것들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 아세라상을 없애요. 여러분은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내게 임하려면, 기쁨이 임하려면, 행복이 임하려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뭐가 방해를 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조건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하려고 이거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뭐죠? 그렇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를 먼저 깨트려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들, 우상들, 이런 것들을 먼저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사왕, 지금 이런 평안을 주노라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아사왕이 또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서 또다시 곰곰이 생각하고, 그래서 아직도 깨트려지지 않는 우상들이 있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깨트려지지 않는 우리한테 자아가 있구나, 내가 있구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또 내가 있구나. 이것을 더 곰곰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깨트린 거예요. 실제로는 나를 깨트릴 때 하나님의 것이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 정말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섬겼던 그런 우상들을 깨뜨릴 때, 내 자신을 위해서 이 살려고 했던 것들을 깨뜨릴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섬기고 뭔가 일하려고 했던 그것을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하나님의 것이 나에게 임해서 내가 그 평안 속에, 그 행복함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사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들 중에 아직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죠.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섬기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그걸 깨뜨려버리고 이제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무엇들이? 그 우상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찾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깨뜨려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우상들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뭐예요?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여.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할 때 평안과 행복이 있어요. 이 아사 왕은 우상에게서 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완전히 이제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찾게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찾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를 주는 거예요. 우리 기도들이 좀 바뀌어져야 돼요. 대부분 내 자신을 위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 때는 주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찾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에 더하여 주리라.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찾는 것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사왕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섬겼던 것들은 완전히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뭐랍니까? 여호와를 이제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편 19편 165편이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이렇게 말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 뭐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죠?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의 법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에서, 그것이 뭐죠? 주의 율법을 지키는 것. 거기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큰 평안이 있으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어느 그 무엇도 우리에게 두려움과 힘든 일, 어려운 것,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이 평안이 있다는 거죠. 어디 안에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래서 뭐죠? 또 유다 모든 성역에 산당과 태양신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냐. 봐요,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세웠던 그 우상들, 그것들을 완전히 내 자신을 위해서 했던 것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뭐가 있네요?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실제로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걱정하고 근심스러운 모든 것들은요, 다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나를 위해서. 내 자신이에요. 이것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때.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을, 아니, 성경이 다른 데도 이렇게, 살려고 한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고 하는 자는, 이런 말도 우리가 너무 알잖아요. 일반적으로도. 이 말은 다 무슨 말이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때 산다라는 거죠.
오늘 일반적으로도 지금 이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러면은요. 성경에서도 더욱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나를 위해서 섬기려고 했던, 내 유익을 위해서 뭔가 찾으려고 했던 그 산당과 태양, 상을 없애매,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니라. 뭐가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찾을 때, 나를 위해서 뭔가 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욥기에서 22장 21절대로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말이야. 뭐 있을 때? 평안이 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있을 때 복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평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축복이에요. 자, 이제 봅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평안이 왔어요. 다 나를 위해서 위했던 거지, 우상들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렸어요. 평안을 누린다고 그랬잖아요. 이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어떤 일을 시작해요. 이게 순서예요, 순서. 봅시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평안을 주시니까 그때서 이 땅에 평안하여, 이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느니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게 그냥 평안을 주셨으므로 뭐야? 이때부터 이제 견고한 성읍들을 짓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이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하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일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내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 다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가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먼저 성곽을 쌓은 게 아니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평안이 없는 상태에서 막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성읍을 건축했다 그럽시다. 그러면 성을 건축하면서도 이제 그냥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니까 좀 잘못하면 싸우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 성읍을 쌓겠느냐고요. 오히려 또 성읍을 쌓았다 그럽시다. 그럼 쌓아놓고도 이 백성들이 이제 싸우면서 둘로 나눠줄 수도 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일이 있기 전에, 건축하기 전에, 뭐 다른 일이 있기 전에 뭐가 더 중요하죠? 평안이 먼저 중요해요. 평안이. 우리는 전도할 때나 봉사할 때나 어떤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할 때는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열매가. 그렇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너지게 돼요. 아니면 그 모임이 무너지게 돼요. 결국은 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삭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을 하며, 평안을 주셨어. 그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느냐. 하나님의 평안. 그리고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이게 순서예요. 이게 순서. 하나님의 일하는, 무슨 일하는 순서예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리죠. 찾았으므로 이 땅이 우리 아직 앞에 있나니 우리가 그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무지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를 찾았으면 되게 많이 나오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먼저 이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까 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성과 정의를 행하였고, 하나님을 찾았고 율법을 행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평안이 임했고, 평안이 임한 상태에서 어떻게 했어요? 성읍들이 형통하였다. 그 주위의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뭐를 먼저 임하려고 해야 되냐면, 뭘 하기 전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이거를 내가 찾으려고 해야 돼. 이것이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내게 먼저 임해야 돼요. 이것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걸 하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거예요. 야, 네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내가 주는 평안이 없어. 야, 내가 또 주신 평안을 내가 또 줬는데 왜 그걸 누리지 못해? 왜 그렇게 해? 먼저 네가 안에 평안이 있어야 돼. 평안이 있고 난 다음에 뭐를 찾아? 네가 평안이 없는 상태에 무엇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평안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영향을 주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안을 그렇게 준 다음에 봐봅시다. 이 평안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냐. 이제 큰 성읍을 쌓고요. 큰 열매가 이렇게 맺혀져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더라. 그들이 다 큰 용사였더라. 어디 안에서? 평안 안에서 이렇게 용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능력이에요. 불평 안에서, 근심 안에서, 걱정 안에서 이렇게 만약에 군사들이 되었다라고 하면 이건 큰 용사라고 할 수가 없죠. 아무리 큰 용사가 있다 할지라도 피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평강,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평안 가운데 이러한 용사가 되어졌다라고 하면, 모였다라고 하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래야지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내가 남에게 뭔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선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많은 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